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은 목록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서 나의 버킷리스트는 이거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나는 세계 여행을 꼭 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그 길 있잖아, 그 스페인에 있는 산디아고 순례길, 난 정말 그 길을 한번 걸으면서 정말 주님을 좀 묵상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 가까운 분인데 나는 정말 제주도에 내려가서 남은 여생을 바다 낚시하면서 내가 좀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베드로 사도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도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처럼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은 이렇게 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여기에 보면요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쓸 무렵에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라고 표현할 만큼 그에게는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믿음의 사도입니다. 믿음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죽은 후에라도 빨리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요 죽기 전에 내가 정말 간절한 것이 있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충분히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2절, 13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13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혹시 베드로가 죽기 전에 뭘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죠? 바로 생각나게 하려는 것.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베드로는 과연 성도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생각나게 하려 했는가? 12절 보면 그거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들은 알고 있다. 무엇을요? 진리를. 그러나 이 진리를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가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그들을 믿음으로 이끈 진리, 곧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기를 원하여 자신의 버킷리스트에 넣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 베드로는 이 일에 정말 자기의 몸을 내던질 만큼 헌신한 자였습니다. 지금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쯤 되면 그 일을 이제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좀 쉬어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쉬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너 그 일을 쉬냐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야단치실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진하려고 하는 그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네, 베드로는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성도들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당시 많은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예언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있을 때 어떤 거짓 교사들이나 혹은 예언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거나 혹은 성도를 공격하면 아마 베드로는 몸을 던져서라도 그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 땅에 없다면, 그렇다면 아마 그러한 공격은 더 거세질 것이고요, 교회와 성도들은 아마 크게 이게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요,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내가 해야 할 일,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그의 버킷리스트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헌신과 사랑 속에서요,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 우리는 사랑으로 봉사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성석교회 같은 지역적인 교회의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우주적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작게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서 인생을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교회를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을요, 단순히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의 하나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는 일은 곧 뭐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는 것은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 형제, 자매, 성도가 그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봉사하는 게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봉사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는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일의 하나님, 노동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노동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노동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이죠? 네? 말씀해 주세요.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인정한 하나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의 노동을 착취하며 그들이 만드는 세계의 기득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들과 신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 다른 신에게서 어떤 세계를 탈취해서 세워가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는 시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죠? 그 일에서 어떻게 쉬셨습니다. 노동에서 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창조 순서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마지막에 만든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만든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서 동기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확증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27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처음으로 그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사랑을 표현했다. 얘들아,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해라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일해라. 그렇죠. 일을 하여라. 누구처럼? 하나님인 나처럼 너희들도 일을 해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 가운데 해야 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하는 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랑으로 해야 할 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일하는 게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해요? 감사합니까? 아니요. 사랑으로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 일이 이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나 헌신이나 사랑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베드로의 헌신과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셔서 무엇을 베드로에게 선물로 주셨느냐? 아니,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베드로 후서라는 귀한 책을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육신적으로 보면요, 베드로는 이제 죽음에 거의 다가선 어둠과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헌신과 사명을 들어서 그 안에 무엇을? 바로 생명의 꽃을 피웠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이도, 질병도, 죽음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혹시 사랑이 없는 봉사와 헌신과 사명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많은 벽들 때문에 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꽃을 피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으로 일을 했어요. 사랑으로, 그 자기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내가 이걸 끝까지 너희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한자 한자 적었더니 이게 무엇이 됐다고요? 바로 베드로 후서라는 성경책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 간다고 오늘 성경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의 권석들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의 꽃을 피운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헌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으로 살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니, 김 목사,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들으면 진부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듣는 게 복음.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면역 생긴 건가? 너무나도 우리가 그 복음을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거의 죽음이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복음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내가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꼭 알려야 돼. 계속해서 그가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한 번 더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게 또 복음이죠.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구약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우리는 그저 제사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소,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뭐냐? 복음의 이야기죠. 또 한 가지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의 모습이 제사장입니까? 왕입니까? 예언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녀로.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요, 독특한 관계예요. 아무리 자녀가 죄를 지어도요,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뭐 하나님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인도한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특권이고 그것이 곧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인생의 모든 것 소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어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잊지 말고 그 복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우리 1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네.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 바로 뭡니까?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나더라도. 이게 뭡니까? 유언입니다. 유언.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성도들이 자기가 그렇게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마음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전해진다는 걸 아십니까? 이어집니다. 왜 이어지죠? 만약에 이게 베드로가 이 글이 당시 이 글의 독자들에게만 전해졌다면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 마음은 그들에게만 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읽고 베드로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 또한 복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과 우리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유언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되죠?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요, 단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그래, 생각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으로 살기를 바랬음을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주는,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혹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좀 쉬어도 되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도 되는 그때에
그렇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우리 또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의 이 편지가 성경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읽으니까 우리도 또한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산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 하지만 세상에 가면 또 세상에 복음 이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 많습니다. 세상에도 복음이 많아요. 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그렇게 외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있어요. 권력이면 모든 것을 다 조정할 수 있어.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쾌락이면 돼. 오늘 그냥 먹고 살면 되지.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가냐라고 외치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통해서 말한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특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산다. 그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게 곧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혼자 못 살아요.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나요? 아니죠. 그러면 자녀가 아니죠. 그러면 그는 성년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체험을 받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게 자녀가 걸어야 갈 길이에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교육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순종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성장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네,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길인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것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석의 권속들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버킷리스트는 있습니다. 나 이거 해야지. 나 꼭 죽기 전에 저기는 가봐야지.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버킷리스트라는 게요, 어찌 보면요,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 리스트예요. 뭔가 쓰고 먹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일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베드로의 버킷리스트는요,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버킷리스트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베드로처럼 새 생명을 낳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을 리스트에 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 황혼의 나이에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질병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생명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속의 모든 권속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소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버킷리스트에 베드로와 같은 소원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